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을 이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지난 영상까지로 해서 먼저 첫 번째로 제가 단락을 이제 나눠 드린 게 마태복음 24장 1절 처음부터 14절까지로 한 덩어리로 단락을 나눠 드렸습니다. 이게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다음번인 15절부터를 살펴볼 건데요. 15절에서 성도님들께서 가능하시면 마태복음 24장의 15절에서 22절까지를 하나로 이제 묶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한 단락이 돼요. 이렇게 단락으로 나눠서 보면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에 맞게끔 이제 내용을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말씀을 이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실 적에는 절대적으로 어떤 한 구절만 띄어서 읽고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한 구절만 떼서 그걸 내가 읽고 묵상하면요 어쩔 수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말씀이 기록이 된 이제 상황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딱 어떤 것만 딱 보면은 그게 이제 그런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그게 왜 그 말씀이 무슨 얘기가 있다가 그게 나왔는가를 모르면은 그거를 자기가 생각을 해서 내용을 만들어 버리게 돼요. 이건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항상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요. 어떤 말씀이 있더라도요. 그 말씀 한 구절만 읽는 것을 삼가하십시오. 전 그래서 이게 좀 양면적인 건데 우리가 왜 성경 구절 암송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에 그 내비게이토라는 그 성경 암송 카드 같은 것도 있었고 좋아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서 어떤 말씀을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내가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말씀 하나로만 가지고 우리가 자꾸 붙들려고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흐름이 이어지다가 결론적으로 그 말씀이 나왔는가.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 구절의 배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문맥을 살펴야 됩니다. 맥을 살펴야 돼요. 전후를 살피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점을 꼭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살펴보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까지 아까 전에 한 부분이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 관심하는 분들에게 이제 논란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환란 전 휴거를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환란 후 휴거를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볼 이 부분을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를 들은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차근히 좀 살펴볼 테지만 좀 무리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봐라 이게 환란 후 휴거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는 환란을 거친 다음에 온다라고 결정적인 근거로 드러내기에는 무리감이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성도님들께서 환란 전이냐 환란 후 휴거냐를 중점적으로 파헤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환란 전이건 환란 후건 결국은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란 전이건 후건 우리가 그 순결한 신부로서 준비가 되어져 가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환란 전이냐 후냐 이걸 왜 자꾸 이거에 민감하게 드냐면은 인간이 그동안에도 고센TV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을 살펴보면서 이제 전편 영상들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에게는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위험이 닥치려고 하면은 그걸 대비해서 그걸 모면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타이밍에 민감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 휴거의 때에 자꾸 사람들은 민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마태복음 그 전편 영상들을 제가 자꾸 반복적인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타이밍에 그 때에 중심을 두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의도를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것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희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타이밍을 관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가 되든지 간에 너희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오는 날까지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그저 신부의 길을 걸어가고 신부로서 준비가 되어져 간 이게 중요한 거지. 환난 전 휴거냐 환난 휴거 그래서 뭐 환난 전이면은 뭐가 달라집니까? 환난 후 휴거는 뭐가 좀 달라지나요? 그런데 자꾸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자꾸 무의미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잘하는데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 남아 계신 성도님들 별로 얼마 안 되시지만 이거는 좀 분명하게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의미한 것에 에너지를 쏟지 마십시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왜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선택과 집중. 인간은요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성도님들 인정하십니까? 저도 능력의 한계가 있고요, 우리 성도님도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뭐 저보다는 더 나은 능력을 가지고 계실 테지만 그런데요, 그러면은 한계가 있으면은 내가 어떤 것이 과연 중요한 것인가를 바르게 먼저 캐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올인을 해야 돼요. 우리는 뭐에 올인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에는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있는 것도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깨어있는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자꾸 지금 이 시대에 종말론을 관심하시는 분들,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휴거의 때가 가깝다 이제 하시는 분들은 자꾸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라는 걸 인지하는 것 자체를 깨어있다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착각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표현이 그렇게 그동안 생각하고 계시는 성도님이 보시면은 언짢으실 수 있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착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깨어있는 거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이 중요한 겁니다. 나와요. 깨어있는 게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순결한 신부로서 깨어있어야 되는데 그 깨어있는 게 무엇인가가 나와요. 그래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은 일단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 이 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제가 먼저 말씀을 읽고 이제 살펴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가 한 덩어리예요. 한 이제 내용으로 이제 덩어리로 묶을 수 있는 부분인데 먼저 15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은 다니엘서를 살펴봐야 되겠죠.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거는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제가 일단은 편의상 다니엘서 9장의 이 부분만 제가 살펴볼게요. 26절에서 27절을 성도님들께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이제 27절인데 여기가 그 예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그 내용이 이거예요. 27절이에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 27절까지를 살펴봤는데 제가 전편 영상인가 전전편 영상인가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해서 관심하는 분들은 7년 환란 또는 7년 대환란이라는 단어를 익숙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요, 직접적으로 7년 환란,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표현을 썼느냐, 한 일의 언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때 썼던 표현이 바로 이 다니엘서 9장 27절. 그게 이제 부분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건, 우리는 1년을 365일로 계산을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360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한 일에서 절반이 1260일이 돼요. 365일로 계산하면은 날짜가 안 맞아요. 근데 보면은 1260일이라는 이제 말이 이제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이제 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1260일이 3년 반이에요. 거기다가 1260일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2520일이 되나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한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은 1년을 360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시 마태복음으로 좀 넘어갈게요. 마태복음의 24장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15절인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이 이제 서는 시기가 한 일에 7년의 절반 때. 그러면은 그 한일회에서 7년에서 그 앞에 전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바로 이때가 두 증인,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이 나타나서 사역을 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사역의 대상은 우리 일반 성도들이 아니라요, 유대인들에게. 자, 그런데 이 두 증인이 누구라고 하는, 정확하게 누구라고 표현을 하진 않지만 모세와 엘리야로 보통 많이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이제 말씀을 나누시는 장면이지, 이 부분으로도 이제 추측을 하는 건데요. 이제 이 모세와 엘리야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 두 인물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절대적인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하나님과 거의 동등격으로 거의 이제 추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두 증인이 왜 필요하냐? 성도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어떤 정도로 인식을 하냐면 그냥 좋게 보는 사람들은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 무슬림하는 선지자들, 그리고 랍비들이 있었죠. 가르치는 선생들이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역사 속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식을 해요. 그리고 나쁘게 인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 사내들인 공회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도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지만요,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건 기본이고요.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가 바로 너희의 메시아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에 제일 적합한 사람이 민족의 그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 모세. 왜 중요한지는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모세 그리고 엘리야. 마시면서 좀 할게요.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그 변화산에서의 모습 때 그 말씀 부분을 살펴보면 장차일에 대해서 이제 의논을 했다.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장차일이 바로 예수님의 저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제 부활하심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논한 것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증인이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나라에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 사람이 말을 하면은 뭐 팥으로 메주를 써도 좀 믿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없나? 제가 생각하기엔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그만큼 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 증인이지 않을까. 그래서 7년 환란, 우리가 보통 말하는 7년 환란, 7년 대환란,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치면은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살펴본 한 일의 언약에서 처음 그 보통은 이게 전 3년 반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후 3년 반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전 3년 반에는 바로 이 두 증인이 활동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여담이지만 지금도 벌써 뭐 자기가 두 증인이라고 하면서 이제 두 증인 코스프레를 하면서 자꾸 마지막 때에 관련된 것을 그런 것으로 미혹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사두선다 셀바라진가?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흑인 하나가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은 이름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가 기억하기엔 그래요. 뭐 이 시대의 선지자다 그러면서 막 지금 막 이제 종말의 예언을 한다. 보통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그 사람들은 지금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두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두 증인이 이제 나타나는 때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7년 환란, 우리가 알고 있는 7년 환란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그 7년 환란의 시작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살펴봤지만 한 일의 언약을 맺어요. 유대인들이 다시금 제사를 지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하면서 이제 언약을 맺는데 다니엘서에서도 살펴보지만 그걸 변개합니다. 언제? 한 일의 절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들어서는 때가 바로 그 한 일의 절반. 우리가 보통 잘 알고 편하게 쓰는 표현으로는 후 3년 반의 시작. 7년 중에서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두 증인의 활약이 끝날 때 이제 맞물려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일단은 살펴볼게요. 16절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리고 자 여기서 한 부분은 더 좀 살펴본 게 있는데 15절에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표현 때문에 이것이 바로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드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봐라 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냐.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보는 대상이 누군데요? 그걸 보는 대상이 누군데요? 모든 사람? 모든 성도?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 그걸 그래서 성경을 절대로 한 부분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바로 이 부분에 이 덩어리의 그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계속해서 이어보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6절 읽었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17절 계속 이어갈게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자 19절인데요. 자 지금부터 잘 더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당연하죠. 아이들이 있고 그 어린애 아기가 있고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은 이때는 도망가라는 겁니다. 이때는 도망가서 생존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아기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전쟁 난리통으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 6.25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 성인들도 집안 살림살이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그거 메고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가기가 바빠요. 근데 어린아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도망가고 피신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너희가 그리고 20절 이게 중요한데 이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겨울이면 이해가 가요. 겨울이면 아무래도 여름도 우리가 힘들지만 겨울이면은 춥기도 춥고요. 그리고 눈이 오지 않습니까? 물론 중동 이런 쪽에는 뭐 눈이 많이 오지 않지만요. 근데 뭐 기후가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해서 기후가 재앙인 수준으로 계속해서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서 절대적으로 눈이 오지 말아야 되는 곳에 막 눈이 오고 절대적으로 막 여름 날씨가 되지 말아야 되는 러시아 같은 나라에 막 사람들이 반팔 입고 그거 뭐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지금 기후가 막 그거 막 이상해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때 이제 이 후 3년 반에 기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앞날을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일에 그렇게 되면은 피신하기 힘들겠죠. 그리고 겨울에는 눈이 오지 않아도 일단 기본적으로 추우면요 힘들어요. 이스라엘에도요 겨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워요. 그거를 아시면은 이스라엘은 뭐 겨울 그런 거 상관없지 않을까? 상관이 있어요. 이스라엘도 겨울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그런 겨울인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겨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면은 수긍이 되죠. 근데 자, 그 뒤에 안식일. 자,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성도님하고 저한테 안식일이 상관이 있어요? 이 안식일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날이에요. 제가 알기로는요, 유대인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요, 이 안식일에는요, 기본적으로 이동도 최소화해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그 이스라엘에 이렇게 가셨을 적에 그때 이제 안식일이었나 봐요. 그때 이제 경험하신 걸 이제 말씀 시간에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대요. 호텔인 것 같아요. 기억에. 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몇 층 눌러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누르더래요. 그러니까 그 저도 조금 좀 긴가민가 하긴 하는데 그럴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모든 행동을 최소화해요. 그 안식일에 만일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럼 유대인들 대부분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십계명이 이 십계명의 정신은 모르고요. 이거는 나중에 저도 한번 할게요. 십계명의 정신. 지금 이것도 오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십계명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십계명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그 내용 속에 숨어 있는 정신입니다. 그런데 요거까지 하면은 되게 길어지니까요. 벌써 지금 시간이 24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제가 십계명의 정신에 대해서 한번 또 그때 나눌게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보면은 안식일이 이렇게 거론이 된다는 거는 바로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요. 이 마태복음이 다른 사복음서랑 비교했을 때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이해하기가 쉬워요.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게 뭐가 있느냐? 처음에 보면요,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던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쫘라락 나오잖아요. 이걸 왜 마태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걸 기록하지 않았는데 마태가 이걸 왜 기록했냐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이 마태복음의 다른 별명이 또 하나 있는데요, 왕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 방금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복음서들이 다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복음서라고 보면은 안 돼요. 그런데요, 사복음서 중에서요, 이 마태복음은요, 특히나 유대인들에게 더 전하는 부분이 강해요. 그래서 이제 마태는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 왕권을 가지고 그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예수님이 듣보잡이 아니다. 우리 표현으로 해볼게요. 듣보잡이 아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의 구세주시다.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이제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을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마태복음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이런 것들을 봤을 적에 이것은 유대인들,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휴거에 참여하지 못해서 남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할 것,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을 때는 무조건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으로 보면은 이 안식일이라는 표현이 만일에 빠졌으면 좀 어렵게 고민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안식일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 이건 유대인들이 대상이 돼요. 그리고요, 이제 이제 이 마태복음에 제가 방금 전에 이제 그 배경을 살짝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유추했을 적에,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으면요, 이게 환란 후 휴거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어려워요. 무조건 이게 봐라, 보거든이라고 돼 있지 않냐, 예수님이 본다고 하지 않았냐, 모든 사람이 다 보고 환란을 거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이어보는데 21절부터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22절까지 말씀. 여기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절에서 22절까지의 이제 말씀인데요. 먼저 성도님들께 이 부분 한 부분을 더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성도님들과 계속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요한계시록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이제 7교회가 나와요. 처음에 보면 3장쯤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7교회 중에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주 귀한 교회입니다. 왜 귀하냐? 다른 7교회들을 보면요, 대부분은요, 한 가지 칭찬이 있고 한 가지 책망하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마다 나타나시는 모습이 다 다른데요, 칭찬과 책망이 공존하고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책망만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바로 이것이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모습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한번 좀 살펴보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하나가 있어요. 환란 전이냐 환란 후 휴거냐,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단서가 하나가 있어요.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이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나온 내용인데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것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환란 전 굳이 환란 전이냐 후냐를 굳이 따져야 된다면 저는 거기에 무게를 두진 않습니다. 처음에 이 영상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환란 전이냐 환란 전이냐 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나는 깨어 있는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굳이 환란 전이냐 후냐를 얘기를 하자고 하면 저는 환란 전이라고 믿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 요한계시록 3장의 10절 말씀도 근거가 될 수 있지만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설 때 너희 다 도망가러 가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유튜버들, 종말론을 다루는 유튜버들이 간과하는 부분 하나를 저는 성도님들과 마지막으로 좀 나누려고 해요. 뭐냐면은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22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뭐가 보이십니까? 대부분은요 종말론을 다루는 유튜버들, 이제 시한부 종말론을 다루고 이제 마지막 때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이런 선동을 하는 그런 유튜버들은 보면요 이 부분을 몰라요. 이 부분을 절대 다루지 않아요. 무엇이냐?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기가 좋냐 저기가 아니고 지금 잠깐 좀 분주해서요. 여기를 시간 교전하려면 시간 다 오늘 그러게 지금 그러게 이따가 각자 이따가 여기로 오셔요. 그래 네. 제가 자리를 좀 이쪽에 이동해야 저기도 되겠네요. 나오래. 10분 전에 아니면 안 올라. 저 관리자 제가 저분들을 쫓아낼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가 어린이 놀이터라서 이런 경우가 생기네요. 진노 중이네. 자,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남겨졌다는 건요, 진작의 신부로서 단장되어지지 않고 준비되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떤 면으로 보면 그런 일을 당하는 게 뻔한 대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렇게 반응을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개미와 배짱이라는 그 동화인가요? 그게 있죠. 그걸 보면요, 개미들은 열심히 여름에 더운데도 쉬지 않고 일을 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겨울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요, 배짱이는 우리가 다 알죠? 띵가띵가 놉니다. 더울 때 놀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추운 겨울에 먹을 것이 없을 때 굶어 죽던가요? 저 그 결말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이거 우리 입장에서 인과응보 아닙니까? 당연한 결과 아닌가요? 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지가 개미들처럼 미리미리 먹을 거 준비하고 열심히 일했어야 되는데
배짱이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를 받은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나요? 자, 이때 남겨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은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시간이요? 신부로서 단장할 시간이요. 깨어 있고 순결한 신부로 단장하고 준비되어져 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때 남겨진 사람들은요, 그 시간대에 그것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당연한 결과 아닌가요? 남겨져서 환난을 당하고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당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기가 초래한 거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나쁜 사람이라서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우리 성도님은 안 그러신데,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말씀드린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기를 좋아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으신 거예요. 이 진노의 날, 이 멸망의 때, 이 날에마저도 남아있게 된 사람들은요, 그 일을 당해도 싼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공포와 환란을 당해도 싼 거예요. 어떤 인간의 어떤 측면으로 보면요.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이곳에서, 이 말씀에서 만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마지막 때 종말론을 다루는 유튜버들은요, 절대로 이 부분을 가지고 뭐를 하느냐, 나를 감하신다 그랬는데 그 날이 그럼 며칠을 감해 주시는 거냐, 요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몰라요. 그 마음을 가르치지 않아요. 고센TV는요 참 부족합니다. 저라는 사람은요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가 뭐 목회자도 아니고요. 저도 그 성도입니다. 올해 저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권찰 직분을, 그동안에는 제가 직분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권찰 직분을 주셔서 권찰이라는 이제 직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리는요, 저도 우리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성도예요.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전해드리기에는 고센TV는 부족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이 시대에 잃어버린 영혼을 한두 사람이라도 더 찾기를 바라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저는 전하고 싶어요. 성도님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겠지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져드려야 돼요. 우리는요, 굉장히 인간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그저 구원받으려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진정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요, 저희 가족을 사랑합니다. 저희 삼촌하고 고모를 사랑해요. 그런데요, 저는 이분들이 저에게 뭔가 많은 유산을, 저희 집은 가난한 집이에요. 저한테 물려줄 거 일절 없어요. 그런데도 저는 사랑해요. 왜냐고요? 가족이라서요. 제 피부치라서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가족들이 있으시죠? 그 가족이 나한테 뭔가 돈을 주기 때문에, 뭔가를 주기 때문에 그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어지러워져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지만, 그렇지 않은 성도님, 우리는 그저 가족이라서 서로 사랑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되지 않으면요, 오로지 구원만 신경 쓰게 되고요, 오로지 휴거가 언제야, 내가 휴거 준비해야 돼, 대비해야 돼, 죄를 회개해야 되고, 내가 죄짓, 이렇게밖에 머리가 안 돌아가요.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 진노 중에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가, 그 마음을 만져드리고 살피는 것이,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사무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길어졌네요. 다음 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